제가 지난 주일에 한 설교 내용에 대하여 저는 잠시 저욱이 염려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 설교를 했다고 생각을 했지만 본의 아니게 불교적인 내용의 철학을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이든 고난이든 질병이 불가피한 인생의 현실이라고 설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설파하는데, 저도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대로 안 되는 질병, 괴로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내용의 설교를 하므로 불교와 거의 비슷한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아닐까. 과거 불자였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과 석가모니가 아들이 병든 여인에게 한 말을 비교하면서 기독교와 불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여기에 있다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혹시라도 불교 쪽의 가르침에 더 흡사한 내용의 말을 한 것이 아닐까 염려했습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예수님이 그 몇 마디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몇 마디 말씀을 안 하셨더라면 우리의 입장이 더 편하고 또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이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공수표를 발행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는 구절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마가복음 11장의 말씀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리 라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고민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히 받은 줄로 믿고 기도를 했는데 얻지 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번민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닌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내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인가? 만일 예수께서 그 몇 마디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런 번민은 갖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번민은 우리가 벽장 속에 숨겨둘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은 결코 불손한 말이 아니요, 불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지한 신앙의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나 라든가 아니면 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사실도 아닐 뿐더러 사람의 신앙에 도움을 주기커녕 상처를 주기 십상이, 인생은 우리가 기대하던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국내에서 믿음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설교하시던 목사님,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질 것처럼 말씀하신 목사님도 목회자 세미나에서 고백하기를 자신의 인생에 기대했던 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본인은
자유의지를 배웠지만 칼빈주의자가 됐다, 예정론자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시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우리보다도 더 지혜로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영국의 록그룹 롤링스톤즈는 수십 년 전에 당신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라는 노래를 불러서 히트를 쳤습니다. You can't always get what you want. 당신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 웃지 않는 사람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그런 말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경험해 봐서 압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그러나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든 기독교인들이든 인생은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동의를 하더라도 그 다음 부분에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기자라든가 운명에 내 삶을 맡기자라든가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점이, 거대한 차이점이 사도 바울의 인생 경험이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애초에 예수를 믿게 된 것도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본래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안티 기독교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계획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일어난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가 뜻한 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까지를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가자마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열심히 증거하고 유대인들이 그의 말을 믿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유대인들이 도리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을 미워해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 그래서 성문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성문으로 도망가지는 못하고 밤에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와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믿을 줄로 알았는데 그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야반 도주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를 환영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를 두려워하고 믿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말은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시켰다 하는 말이, 그를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도 바울을 일평생 따라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의 콤플렉스는 사람들이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그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일평생 바울은 그 콤플렉스와 씨름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바울을 어디로 보내버렸습니까?
다소로 보냈어. 고향으로 돌려보냈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는 사도가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웅변과 그의 학식과 그의 뜨거운 신앙을 보고 회심할 줄로 생각했는데 가는 곳마다 그를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가 되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건 처음에 바울을 길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지만 이후에 바울의 삶을 봐도 그 패턴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기대하던 대로 일이 풀린 게 아니에요. 그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은 그를 유럽으로 보내셨고 바울은 바나바와 한 팀을 이루려고 했지만 두 사람의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서 결별을 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 끊임없이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말하지 않지만 바울을 괴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육체의 가시를 재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일평생 육체의 가시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의 인생이 실패였느냐? 천만의 말씀이 바울은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방인의 사도예요. 수많은 이방인 교회들이 바울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성경의 반이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잘 해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바울의 이름을 본따 자식의 이름을 지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폴, 폴린, 폴리나, 세인 폴 아카데미, 세인 폴 대학, 세인 폴 병원, 바울의 이름을 본딴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럼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개인의 생각대로 인생이 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은 선한 일이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바울이 말하기를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나의 당한 일 그 말은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게 일어난 일들이라는 말.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리어라는 말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대하지 않았는데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자기가 기대하지 않던 일들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걸 통하여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파되었다. 그래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삶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아니면 안 이루어질 것이다.
될 대로 되라, 캐세라 세라 그렇게 살면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건 무책임한 것이고 불신앙적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나이까?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이까?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나를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잔이 지나가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헛기도를 한 것이냐? 기도가 소용이 없었다는 말이냐?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안 됐다고 헛기도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신 것입니다. 이 9.11 사태를 비롯해서 삼풍백화점처럼 건물이 무너진 잔해에서 생존자를 찾을 때 생존자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소리가 나는 곳에 생존자가 있습니다. 생존자가 잔해 속에 갇혀 있다면 벽을 두드리든 소리를 지르든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소리가 있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침묵하는 곳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리가 나는 곳을 찾으십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나는 A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나는 A라는 것만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A에서 Z까지를 다 보고 계세요. 누구의 판단력이 더 지혜롭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미워요. 내가 원하는 거 왜 안 줘요? 하나님 미워.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밉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믿음을 지키려다 보면 하나님이 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밉게 여겨지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바라볼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